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찬양을 들으시면서 미리 성경 말씀 본문을 찾아놓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과 저를 성경 말씀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의 나는 죽었고 어제의 나는 없어졌다고 해도 전혀 틀릴 표현이 아니겠죠. 우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는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서론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갖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또 말씀을 따지면 많은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은 각 구절 구절마다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최고의 언약이고 최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 말씀을 고르면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루터기의 말씀 속에 그 그루터기의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의 언약 속에 내가 그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그루터기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보통 남은 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다 망해도 우리는 남은 자로서, 남는 자로서, 또 남아있을 자로서,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부패하고 망해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좋은 결과도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래서 잘 살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좀 살만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좀 품위 유지도 하고 살아왔는데 이 완전히 망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고 언짢은 신분 계십니까? 아니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아니 교회 왔더니 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다 망했습니다 맨날 이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그래 친구들 좀 맛있는 거 뺏어 먹기도 하고
뭐 연필도 하나 훔쳐 쓰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거 꼭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랬거든요. 뭐 교통신호 가끔 위반하고 또 시골길 다니다가 창밖에 껌도 한 번씩 뱉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걸 꼭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되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완전히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망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망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품위 유지하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좀 어렵고 없다 그럴지라도 내가 뭐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한때는 꽤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말씀으로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는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나는 폭망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온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론부터 제가 너무 또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네요 지금. 저 사실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네, 하다 보니까 좀 세졌네요. 근데 너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완전히 망한 존재란 걸 모르고 교회에서 그런 걸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혼동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보고 완전히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고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인생 살다가 잘 나가다가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조금 힘들어졌다. 그래도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렇지, 나는 원래 완전히 망한 자였지, 이거부터 시작했다면은 조금 힘들고 조금 이상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겨도 하나도 걱정될 거 없고 하나도 개의치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맨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이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완전히 어렵게 만들었다면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누구의 전략인 줄 아십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밀었다 당겼다면서 끌고 가려고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망한 자,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 다 망해도 그 중에 그루터기는 남겨놨다고 하는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의 언약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살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서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내용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기 전에는 살면서 나름대로 자존감도 갖고 뭐 열심히도 살아보고 했죠. 어려운 일도 생겨요. 근데 그때 그 참담함, 예수 믿기 전에 그 참담함과 지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어떤 어려운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힘을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고 여러분과 저의 우리 렘넌트들의 존재감입니다. 완전히 망한 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남길 자, 남겨야 될 자의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이 가장 영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해도 다 없어져 버리고 누구도 하지 못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길 자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와 남을 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 선택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언어랍니다. 그러면 남는 자와 남길 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정체성과 내 의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그루터기로 남은 자의 큰 테두리 안에서의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로서 우리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거나 또는 내가 바라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코가 빠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힘이 빠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혼미한 삶은 우리가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살기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서론에서 이사야서 6장 13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이 남은 자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는 그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있어서 뭘 어떻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워낙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게 다 지켜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 1.1획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완전히 성취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는 하나님이시면 믿지도 마세요. 저도 그런 하나님은 저도 안 믿습니다. 적어도. 근데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말씀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 신앙생활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뭐 교회 일을 위해서 뛰고 막 감사하죠. 우리는 너무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피곤한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이 말씀 속에 푹 파묻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우리가 어떻게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남길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걸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끌어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죽어버린, 완전히 없어져 버린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적 DNA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를 움직이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운행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야말로 우리말로 누워서 죽먹기,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야 어마어마하다, 이 어마어마한 지구 온 우주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나, 우리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요 정말 세 발의 피, 애들 말로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죽 먹기가 아니네, 그죠? 누워서 떡 먹기,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한테 버거우고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엄청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또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래야 되나? 사람이 좋은 기독교인들은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도 바쁘신데 가뜩이나 바쁘신 분을 내가 내 문제 가지고 괴롭혀 드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너무 양심 바른 소리를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아무리 작은 세세한 일까지 일일이 살피시고 챙기시고 끌어가셔도 아무런 피곤함이 없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이 그대로 지켜진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 죽어버린, 망해버린 이 영적 DNA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DNA로 완전히 바뀌어 나간다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들립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영적인 말씀은 나도 모르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영적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모든 마음에 나중에 차곡차곡 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혹시 내게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일이 안 되면 나한테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거 말고 또 다른 좋은 것을 내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당장 눈앞의 것만 보여주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 이 일이 안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크고 완벽한 일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데 많이도 안 살아봤지만 지나온 일을 가끔 생각해 보면요,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일마저도 제가 나이 40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내게 있었던 많은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절묘하게 나를 피해가게 하시고 나를 더 완벽한 길로 끌어가시게 일도 안 되게도 하시고 직장도 그만두게도 하셨다가 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남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인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내 인생 정말 감사하시면 앞으로도 감사할 일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 이게 되니 안 되니 불평하고 불만 갖고 막 내 속을 막 뒤집으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남은 일생, 영생을 감사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예요. 뭘 열심히 해서 뭐 감사하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날마다 와서 뭐 또 챙기고 하면 감사하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만 유일하고 오직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랬죠. 시스템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자든 불신자든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은요, 부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이게 자기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자기 돈들끼리 서로 톱니를 맞춰서 돌아가 가지고 자기 계좌에는 돈이 계속 쌓여가요. 꿈 같은 얘기죠. 도대체 감이 안 오죠?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나름대로 소위 재벌,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요,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결론 부위에도 다시 얘기했지만 그런 이 경제적인 그 시스템적인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라도요, 자기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뭔가 가지고 가만 놔둬도 이거는 계속 돈이 되어지는, 뭔가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꼭 하나님 자녀가 아니더라도 맡겨놓으셨어요. 왜? 그래야지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고 전 세계가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차라리 다 서로 떼어놓고 그냥 별도로 살아가게 만들어 놔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한번 터졌더니 6개월도 안 돼서 전 세계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지금 온 지구는요, 이제는 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말이 우야도 월드 뭐 한 동네 한식 진짜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질병이 하나 터지면요, 수개월 안에, 수개월도 안 걸립니다. 전 세계가 이제 전달이 돼요.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관도 그런 세계적인 그런 경제관적인 어떤 그런 머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언약을
누가가 누가복음에 써서 데오빌로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이 완전히 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완전히 망해버린 것에서 우리를 다시 부흥시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유일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저만 하더라도 이 오직이란 말이 별로 어감이 안 좋았어요. 왜? 지금 세상이 다양성의 시대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요, 그냥 거부감부터 생겨요. 아니,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 이런 다양성의 시대에 꼭 오직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죠. 지금 차별금지법도 결국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차별하지 말아라는 얘기나 오직이나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요. 그래, 서울 갈 때 버스 타고 가든, 요즘은 광역버스 생겼더만요. 광역 타고 가든 전철 타고 가든 자갈 걸어서 가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건 나하고 안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이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안 된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요, 다 양보하고 다 그래, 뭐 이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 가져간다 하면 줘버리고 다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히 망했는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의 강단으로 남겨놓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 신앙인들의 정말 내 안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강단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완전히 망한 데서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조차도 제대로 고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은 솔직히 앞날이, 미래가 전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마음 좋게. 뭐 하면 그러시라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 그게 맞겠죠 그러고, 꼭 아무런 줏대도 없는 사람처럼 네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망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것만 우리의 강단으로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오직의 이름이라는 것, 이 언약만 우리는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양보해 버리세요. 다른 불교, 천주교 다른 데서 다 좋은 거 한다 그러면 하시라 그러고 다 그러시라 그러세요. 그러나 인간을 완전히 멸망한 데서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딜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만 딱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고 놓치지 않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이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의 언약이 성경 전체에 요약된 말씀이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경 말씀 일일이 다 못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 이 고백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대언하는, 대표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연스럽게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경제를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건, 그거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이라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무 그런 것에 눈이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월은 금방 갑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별짓을 다 해도 인생 세월 빨리 가게 되어 있어요. 별로 한 것도 없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 속에 충실한 인생을 보냈다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공짜로 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무엇이든지 전부 다 응답을 받게 됐고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시작 그러면 좋아, 내가 이제 각오를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막 그러죠. 쉬운 데서 시작하세요. 쉬운 데서. 대부분 사람들이 능력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이거 생각해요. 가장 쉬운 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살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간단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터무니없이 생각을 해버리면 절대로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하라 그랬죠. 아니, 솔직히 위에서 시작하려면요, 시작이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위에서 시작하면 엄청 어려워요. 그냥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게 지혜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높은 데서 시작하는 것보다는요, 낮은 데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은 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눈앞에 여기만 보여지는 그런 인생, 그런 시작 절대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언약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 또 조금 더 나를 비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정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없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없고 나는 죽었다니까요. 아니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등바등 살아보겠다고 몸을 트니까 온 몸이 찔린 상태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만 아프시고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결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남은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세상 것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바보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은요, 그냥 눈 감아버리면 되고, 그래 내가 요거 한번 먹고 말고 그냥 돌아서면 땡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양팔 걷어붙이는 순간 끊임없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 속에 내가 고통 속에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그 빈 곳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런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제자들이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모든 현장은 전부 다 회당과 서원과 저작거리였다 그랬죠.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 가운데서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로 이 영적인 경제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라 그러죠.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하나의 표시이고 옛날 우리가 썼던 토큰이라 그러죠. 똑같아요. 그냥 표시된 것 뿐이에요. 이걸로 뭘 얼마만큼 살 수 있다는 그거밖에 안 돼요. 원래는 돈이 없었죠. 옛날에는 서로 물건을 나눠서 받았었기 때문에 굳이 돈이 필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덧 그 돈이 쓸데없는 많은 흑암의 일까지 도맡아서 하는 게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제대로 알고 경제관을, 영적인 경제관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워낙 우리가 살면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저 돈에 한이 맺혀서 돈 하지 돈을 그렇게 봐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경제가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모든 경제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있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근데 그게 잘 안 나타나죠. 안 보일 뿐입니다. 절대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서 이 돈에 속지 말고 정말 영적 경제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쓰더라도 돈 세탁을 했었어요. 돈 세탁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 같죠. 하나님한테 다 바쳤다가 하나님한테 받았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한테 내 가진 물질을 세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주신 이 전체 예물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11조의 개념이고 이 뜻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뭘 많이 내라, 뭘 많이 걷어들여라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정말 영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경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눈이 열려져야지 하나님이 경제를 맡기시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일찍부터 배워야 돼요. 워낙 저희 어렸을 때 다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돈을 그렇게밖에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높은 고위 공직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결국은 가서는 뭔 문제입니까?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리에서 쫓겨나고 인생이 망쳐지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정말 그루터기로서 남은 자로서 정말 새로운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은 자로서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늘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쁜 것까지도 어제로 다 끝나게 하시고 오늘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 대전 안지영 집사, 광주지교회,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의 말씀 성취가 그대로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